여인들이 뛰놀며 하는 소리에 마음 두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정체성의 정의는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일꾼이라고 하죠. 일꾼에게 중요한 영성이 뭐냐? 충성입니다. 충성.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무엇이 충성인가? 끝까지 가는 게 충성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끝까지 가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우리가 종종 운동회 할 때 꼴등인데 뒤에서 두 번째인데 중간에 에이 바통 던져버리고 관중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달려온 사람을 향해 우리는 박수를 쳐줍니다.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성도가 50명이든 5,000명이든 가정교회 식구들이 3명이든 50명이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입니다. 충성. 그런데 칭찬받는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남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의외로 중간에 많은 사람이 포기를 하고요, 흔들리고 잘 가다가 침체기가 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된 일꾼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역을 순환 보직제 형태로 1년은 누가 다음에는 누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잘 감당하는 사역은 쉽게 바꾸지를 않아. 우리 주차장 사역, 우리 김경두 집사, 주차관리 사역장, 올해는 장로님이, 내년에는 이장로님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 유익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밖에 나가서 떨고 차량 관리를 좀 해봐야 한 영혼이 귀한 줄 알고 주차 관리하신 분의 마음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사역이라는 관점에서요, 잘 감당하는 사람의 사역을 굳이 빼앗고 싶지 않아요. 계속 몸이 아파서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모르지만 잘 감당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감당하기를 원해요. 애찬 사역장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진선미 권사, 최미숙 권사 이런 사람들 애찬 맡아 섬기는데 요리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말없이 목사가 불편하지 않게 잘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끝까지 쭉 하면 좋겠다. 초창기에 목사님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대신해서 세우셔도 돼요. 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아니,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당신이 감당하면 좋겠다. 제가 최근에 충성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충성. 그 글을 읽었는데 왜 많은 일꾼들이 충성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사는 비결이 저는 5대 신앙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5대 신앙으로 무장을 했는데도 사역자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 우리 신방사들, 우리 양육사들 5대 신앙 비추어 보았을 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비틀대고 흔들리고 말이 나오고 시끄럽고, 야, 이 5대 신앙만으로 안 되는 건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충성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충성된 일꾼의 진짜 중요한 자격 요건이 뭐냐? 둔감해야 돼요. 둔감. 다시 말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은 상대방에게 다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자기 자신의 감정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둔감하게, 저 사람은 좀 너무 둔하지 않냐? 둔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충성된 일꾼으로 남더라는 것입니다. 야, 잠깐 무릎을 쳤어요. 예민한 사람, 그 사람 사역의 자리에서 쉽게 무너져요. 그렇지만 둔감한 사람, 조금 둔한 사람, 무던한 사람, 이런 사람은 끝까지 가더라고. 무너진 이유가 뭐냐? 마귀 공격도 공격이지만 너무 민감해서 그래.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결국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신경을 쓰고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집중해서 가슴에 새기고 제풀에 지쳐서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충성에 관한 글을 쓰신 그 저자가 예민한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탕을 선물로 하나 줬어. 그러면 그냥 줬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민한 사람은, 무너지는 사람은 사탕 주고 끝내지 않아. 사탕 주고 나서 보이는 반응, 예민한 사람. 첫 번째 반응, 내가 준 사탕 안 먹었대? 다른 사탕 먹었대? 두 번째 반응, 네가 안 먹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네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세 번째 반응, 나중에 먹겠다고? 그건 안 먹겠다는 소리잖아. 사탕 하나 주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네 번째 반응, 내 말에 기분이 나빴어? 그럼 나한테 말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사탕 하나 주고 지금 일어난 일들이에요. 기분 나빴니? 내 사탕이 기분 나빴어? 그럼 나에게 말해줘. 다시는 그렇게 안 그럴게. 그렇게 안 할게. 다섯 번째 반응은 더 기가 막혀. 나는 네가 나를 떠돌릴까 봐서 한숨도 못 잤다. 여섯 번째 반응, 어제 그 생각에 한숨도 못 잤다. 사탕 주고 내 거 안 먹었더라. 네가 안 먹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나중에 먹겠다고, 안 먹겠다는 소리잖아. 이 생각하다가 한숨 못 자고 왔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반응, 꼭 먹을 거지. 안 먹을 거면 말해. 다른 거 사줄게. 오! 사람이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반응, 그러면 네가 결정해줘. 사탕 뭘로 먹으면 좋겠는지 네가 결정해줘. 목회하면서 나는 이 글을 읽는데 어쩜 그렇게 나를 정확하게 꼬집는 것과 같았어. 목회하면서 늘어가는 게 눈치뿐이야. 설교하고 나서 저는 오늘 이 8가지 반응이 그대로 나타나. 아멘을 안 하네. 시험 들었네. 내 말에 상처받았어? 왜 상처받았어? 나중에 아멘 하겠다고? 네가 아멘 안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다른 사람 아멘 안 해도 너는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잠 한숨 못 잤다. 네가 아멘 안 한 것 때문에 나는 밤새도록 왜 그것이 아멘을 안 했을까? 요즘에 내가 말할 때 눈을 딱 밑으로 깔고 웃지 않고 저 잡것이 완전히 요즘에 시험 들었어. 잘하면 이제 목사 내몰게 생겼다. 막 이러면서 이제 혼자 잠 못 잤다.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 확인을 안 해. 똑같아. 답을 한다네. 이것이 시험 들었네. 아멘 안 할 때부터 알아봤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온갖 상상의 날개가 펼쳐지는 거예요. 문제는 아멘 안 한 그 인간 있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이 아멘 안 한 거예요. 지가 아멘 한 줄도 안 한 줄도 몰라.
더 놀라운 건 더 열받는 건 뭔 줄 아세요? 그 인간은 가서 잠 잘 자는 거예요. 지가 아멘 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멘 안 한 거고 웃기 싫으니까 웃지 않은 거고 그냥 다리 꼬고 싶어서 꼰 건데 상대방의 사람이 그 다리 꼬는 것 하나를 가지고 별의별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나 혼자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가 암 걸렸다. 그럼 짠하게 보는 게 아니고 이해를 못해. 목사가 왜 암 걸려? 이렇게 하다 암 걸리거든요. 아멘 안 하네? 늦게 왔네? 안 웃네? 다리 꼬았네? 문자 안 보내네? 시험 들었네? 어째 저럴까? 이러다가 혼자 암 걸리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그 인간은 암 안 걸려. 잘 먹고 잘 살고 얼굴 포동포동 해가지고 잘 사는데 혼자 나만 암에 걸렸어. 항암제 맞으러 갑니다. 성도들이 처음에는 헌금해 주다가 나중에는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왜? 암이 하루아침 고쳐지는 병이 아니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 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사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던가요? 오늘 그 말씀과 조금 연결을 시켜보면 조금 납득이 되고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제가 설교하고 나서 보여진 반응이 여러분에게는 반대로 나타나지 않나요? 왜 오늘 설교를 세게 하시네? 나를 때려버리시네? 나만 보고 하시네? 나한테 요즘에 상당히 불친절하시네? 왜 저러실까? 잠 한숨 못 잤습니다. 목사님 말 한마디에.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그 사람 보고 얘기한 적이 없어. 말해놓고도 잊어버려. 자빠져 자 나는. 근데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쨌습니다. 왜 내가 사준 거 안 하시네? 누구 줘버렸을까? 나를 싫어하게 되었을까? 제가 문자를 혹시 종종 못 보낼, 저는 문자 엄청 빨리 보내드리는데 문자를 못 보내 답을 혹시 늦게 보냈을 때도 온갖 상상을, 뭐 답이 늦게 오시네, 나를 싫어하실까? 내가 잘 못생겨서 그러실까? 이런 부인, 이런 남편이 있다면 결국 이혼하지 않겠습니까? 여자들은 남편의 그 반응 하나 때문에 밤잠 못 잤다는 거예요. 남자는 코트힐들 걸고 잠자는데 잠 한숨 못 잤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 한마디. 중요한 것은 남편은 암도 안 걸리고 재혼까지 하고 잘 사는데 혼자 여자만 안 걸려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울이 무너진 이유도 지나친 예민함 때문입니다.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여인들이 그냥 한 소리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여인들이 그냥 한 소리예요. 여인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십니까? 이디야에서 말하고 목욕탕에서 말하고 문자로 말하고 전화통으로 말하고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 남자분들 만약 여자가 하는 이야기들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면 살아남을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먼저 시댁 식구부터 싹 죽였어야 되지요. 여인들이 말한 대로 했으면 시아버지 시어머니부터 시동 때려 죽여야 돼. 그리고 자녀들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말하더라고. 그냥 하는 소리야. 그냥 내뱉는 거야. 사울은 천천, 다윗은 뭔 의미를 두고 한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여자들은 그냥 많은 걸 생각 안 해. 단순 무식해. 남자가 단순 무식한 게 아니고 여자들이 참 단순, 그냥 말을 하는 거야. 그냥 내뱉는 거야. 여기 있는 조은혜 목사님, 또 최은자 목사님, 또 김정 전사님, 조심래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들이잖아요. 여자들
태은자 뭐 조원에 다 목사여도 상관 그냥 말하는 거야. 그냥 말한다니까. 그냥 말해. 여자들은 그냥 말해. 그냥 앉아있으면 여자들은 말 안 하면 죽어. 여자가 말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암이 시작되고 있는 거야. 여자들이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 암이 시작되고 있는 거야. 아플 때 말 안 해. 여자들이 아플 때 말 안 해. 애들하고 똑같아. 애들이 아프면 가만히 덮어져 있듯이 여자들 또 아프면 말을 안 해. 여자들은 말을 해야 돼. 근데 그 말들이 의미를 두고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하는 말이야. 그냥 하는 말. 이제부터 당신 집에 가지 마라. 나랑 나를 택하든지 부모님 택하든지 그냥 한 말이요. 안 갈게. 난 너하고 살게. 미친놈입니다. 그놈. 여자들은 그냥 말을 합니다. 그냥 내뱉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말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아줌마들이 그냥 하는 소리를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나를 딛고 나라를 얻겠다는 소리구나. 그랬더니 감정이 불쾌해졌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다윗을 죽일 궁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반면에 다윗은 달랐습니다. 일단 골리앗 앞에서부터 둔감합니다. 골리앗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저 고깃덩어리 새끼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신경도 쓰지 않고 엄매 저 고깃덩어리 저거 엄매 저 살이 몇 킬로야 저거 그냥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를 않고 둔감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다윗의 그 둔감함의 그 하이라이트는 혼자 양똥을 치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이쯤 되면 어때요? 온갖 상상을 다 하지요. 우리 집안에서 나는 버림받은 게 틀림없고 나는 찌질한 사람, 나는 못난 사람이 그래서 아마 자살하기 딱 좋은 장소가 다윗이 양치는 장소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둔감해요. 집에서 그냥 양을 치라고 하니까 양을 치는 거야. 아버지가 그냥 자기를 빼놓고 다른 형님들을 앞으로 내보냈어도 자기를 그냥 앞에 왕의 후보 자리에 내놓지 않았어도 신경 쓰지 않아. 나는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고 아버지고 둔감하게. 악인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멘을 안 하네? 답이 안 오네? 사탕을 안 먹네? 내가 안 차고 왔네? 왜 나를 안 쳐다보네? 안 웃네? 웃든지 말든지 불쾌했는가 보다. 기분 나빴는가 보다. 기회 되면 사과해야지. 이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무릎을 쳤는지 몰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사람들의 표정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중직자들이요, 여자들의 말에, 부인들의 말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중직자들이 몇 사람 있는데 부인들의 말 한마디에 요동치는 남차 이 중직자들이 몇 사람 있다는 게 신경이 쓰여요. 무슨 일을 하려고 했다가도 부인들이 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가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가기만 해봐, 난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그러면 진짜 이혼할까 봐서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 남중직자들이 있다는 것이지. 그냥 하는 말인데 여자들은 속이 상하면 별의별 말을 다 해버리더라. 여자들은 그냥 다 말해. 네 엄마를 버려라, 네 식구를 죽이든지 나를 택하든지. 그러면 남자가 다 죽이러 갈란다, 칼 차고 가서 싹 죽이고 왔어. 그런 사람 없잖아. 근데 정말로 부인이 집에 가지 말라고 해서 자기 집에 못 간 남자들이 있어.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인들이 말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식구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당신들이 교인 사이사이에 서 있는데 무슨 말을 들었든지 무엇을 보았든지 나에게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들은 말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말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긴 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뒤에서 투덜댔던 거예요. 그 투덜대는 것은 사실이 아니야. 그냥 한 말이야. 그런데 이 말만 딱 들어가지고 목사님! 그 사람 조심하세요. 목사님 없는 곳에서 다른 말을 해요. 아니, 그냥 의미 없이 했던 말이야. 의미 없이 했던 말. 여러분은 오늘 또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았습니까? 한 말 다 기억하시나요? 기억 없이 그냥 내뱉은 말들이 수천 수만 마디가 됩니다. 나도 모르는 말을 상대방은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아간다는, 그때 문제가 되고 그때 충성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격가지를 칠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조심해야 될 일들입니다. 재밌게 하려다가 과장될 수가 있고 재밌게 하려다가 감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있고 감정이 있을 때 감정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고 감정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감정은 던져버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톤이 올라가고 흥분하다 보면 재밌게 하려다가 튀어나온 말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들에 생사를 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 사람들의 말에 예민한 사람, 사람들의 표정에 예민한 사람, 사람들의 시선에 예민한 사람, 그 사람이 암 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병들고 그 사람이 결국은 사역에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양육사들이여, 부인들이 싫어한다고 사역을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둔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인이 문자 하나 보내면 벌벌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죽이려면 문자 안 보냅니다. 준비할 시간을 안 주지. 조용히 처리해버리지. 죽인다, 문자 보냈다는 것은 안 죽인다는 거잖아.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사시는 분들이요, 남편의 말 한마디에 너무 예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인들은 보니까 남편의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 이러면 안 돼요. 남편이 이러면 화내요. 남편 오히려 괜찮은데 부인이 남편 대변인이야. 당신은 가만히 있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너무 예민하게. 어떤 집은 자녀에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 애가 앵 울면 즉각 으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조금은 둔감해져야 됩니다. 남편이 죽인다고 말하는 건 자체가 이미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이려면 말 안 한다니까요. 죽이려면 조용히 저녁에 처리해버리지. 너 죽여버린다니, 두려우면 죽여버린다니. 그런 문자를 왜 보내? 두려우면 죽인다는 문자를 왜 보내냐고. 그럼 들어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건 이미 살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 한마디에 너무나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충성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백소란 목사님, 백정석 목사님, 또 조건희 목사님, 그분들 나는 엄청 고생 많이 한다고 생각해.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할머니들이 모여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용호 목사님은 약간 청력이 떨어지셔가지고 필요한 말을 얘는 안 들어버려. 당신 말씀하실 때만 말하고 나머지는. 목포에 계셨던 목사님은 보청기를 끼시는데 당신 말할 땐 보청기를 끼고 나머지는 빼놔버려. 이야, 그냥 하는 소리. 그냥 하는 소리. 피곤해서 웃지 않는 것. 아멘 하기 싫으니까 아멘 안 한 것.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 아니야. 내가 아멘 안 함으로, 목사님이 힘들어함으로, 힘들어하니 암 걸림으로, 교회가 끝나고 이렇게 그냥 아멘 안 한 거야. 양육사들이요, 너무 어떤 사람의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라. 그 사람이 안 웃더라. 안 웃는 거 보니까 시험 들었더라. 어젯밤에 얘기 들어보니 그 사람이 그렇다더라. 그런 얘기를 남편들이 딱 들어. 그러면 진짜 그렇게 처리를 해줘. 그래서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제 아내를 양육사들 방에 모처럼 초대를 해서 같이 사역을 보고서를 받다가 올해부터는 들어오지 마라 그랬어.
왜냐하면 사역의 전체적인 얘기를, 전체적인 그림들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아내가 그냥 사역 현장에 보고서 한 장 딱 읽어보고 그냥 그 사람을 그 감정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입장에서 그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필요한 얘기 내가 전달해 줄게. 지금처럼 나만 보고 웃고 있으면 돼. 그 느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남자끼리만 모여 사역을 했더라면 오히려 잘 될 만한 일들인데 부인들이 끼어들어서 예민하게 되는 집이 몇 집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역을 얘기할 때 7대3, 6대4, 5대5 이렇게 정해서 남편 혼자 결정 못한 집은 내가 부인들 얘기를 들어주지만, 문제는 자꾸 그 의미 없이 던진 말들에 남편들이, 아내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여 사역의 중심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여인들이 뛰놀며 하는 소리에 너무 긴장하고 너무 의미를 부여해서 충성된 자리를 이탈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 희재가 요즘에 중리하게 일을 하는데, 야, 손님이 미어 터진다고 합니다. 믿든가 말든가. 쉴 새 없다고 합니다. 왜? 직원이 한 명뿐이니까 쉴 새 없대요. 미어 터진대요. 그런데 희재 성격을 제가 겪어보니까 희재는 못 견뎌, 스스로가. 완벽주의 성격이 있어가지고 딱 일사불란하게 지가 왔을 때 착 이거 나가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막 어쩌고 이러면서 막 주방에서 막 힘들어하는 모습이 느껴진다는. 그런데 옛날에 김수현은 반대였어. 상대방이 난리를 치든지 말든지, 뚜껑이 열리든지 말든지 깨 개수를 세가지고 5개만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박시정이가 한 번씩 도와주다가 싸운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박시정이는 그냥 쳐. 깨 개수 세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돼. 5개를 세가. 주방이 뚜껑이 열리든 상대방이 열리든지 말든지 그냥 나의 길을 가는 거야. 우리 집에 올 사람은 오는 거고 갈 사람은 가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 손님의 그 표정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지풀에 찌가 지쳐서 사역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저는 그냥 이기적으로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말 아닙니까? 5대 신앙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역 현장에서 늘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둔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예민하고 사람들한테는 둔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 청소를 그만두게 되고,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주방 봉사를 그만두게 되고, 사람들이 맛없다 그러면 쓰러지고. 박경림, 진선미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당신들이 여드름아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입 삐죽거리는 사람도 있어. 왜 너희들만 그 혜택을 받냔 말이야. 당신들은 별로 거기에 감이 없을 수 있지만 많은 아줌마, 집사님, 혼사들의 입장에 나도 일자리 갖고 싶은데 와서 맛있어도 맛없다고 말할 수 있어. 연애가 입 썩어버렸구만 할 수가 있어. 썩어버리든지 말든지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고. 내가 틀레미한테도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싸네 비싸네 맛없네 신경 쓰지 말고 너의 길을 가. 어차피 그 사람들은 안 삽먹어. 오늘 또 어떤 목사님들한테 제가 연돌엄마를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이용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제가 먼저 영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들 대접하시면 대박 나시지요. 한 사람이 20명, 30명씩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드시고 끝난 분들이 많아. 뭘 데려옵니까? 뭐 여러분, 그분들이 드시면서 의미 있는 것처럼 짜네, 비싸네, 싸네, 그런 말 한마디에 싸고 내리고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는 명품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상품권 드려보니까 상품권에다가 보태 사드셔라 그랬는데 보태 사드신 일은 없고 상품권 개수만큼만 사드셔. 상품권 떨어지면 어차피 안 사드실 분들이야. 연도라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지 아니하면 망하는 기업이 된다 보니 이미 그건 망한 거지. 여러분도 드시고 싶은데 번호표를 타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이 돼야 연호라마는 대박이 난 거잖아. 무슨 말 한마디 할 때 각경님 진선미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말란 말이에요. 살겠니 죽겠니 하겠니 못하겠니 하지 말라는 거야. 여자들은 그냥 말을 하는 거야. 의미있이 철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을 해. 밥 먹으면서 그냥 말을 해. 맛이 없네, 썩어버렸네, 가버렸네, 죽어버렸네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안 듣잖아요. 제 아내가 여러분들하고 목욕탕 안 가잖아요. 목욕탕 갔다 오면 말을 듣고 와서 얘기하니까. 아내가 참 감사하게 목욕탕 가는 걸 싫어해. 여러분들이랑 가는 걸. 할렐루야. 명절 때도 여러분들 만나는 걸 참 싫어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나자 그러면 아내는 며칠 전부터 공포에 떨어 있어. 가서 뭐라고 뭐래. 고생이 나 만나자는데 무슨 말을. 그냥 만나봐. 그냥 뭐 할 말이 있나 보지 그냥. 그냥 공포. 왜? 가서 들으면 얘기하고 오는 거야. 들으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제가 친정엄마도 만나지 마라. 아무도 만나지 마. 아무데도 가지 마. 나하고만 놀아. 설교 중에서 그냥 선포되는 말씀 그것이어도 상처를 받니 안 받니 하는데 무슨 얘기를 듣고 나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 밥 먹을 때도 사형 얘기하면 나는 먹기 싫어요. 그날 이번 명절 때도 실향민들하고 놀아서 실향민들. 갈 때도 올 때도 이렇게 없고 구슬프게 이렇게 이 동네를 어슬렁 거리는 분들 몇 분과 함께 놀았는데 그분들은 사역을 잘 몰라. 관심 없어. 윷놀이에서 만원 따는 것에 관심 있어. 너무 좋았어. 나를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 누가 어쩌고 누가 요즘에 성장을 했고 누가 뭐 컸고 작았고 그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제가 예전에 풍에 강사로 이렇게 나갔을 때요. 누가 팔짱을 딱 끼고 팔짱. 다 팔짱 안 끼고 이 한 사람만 끼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제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설교가 세게 나가. 배려버린 부흥이에요. 갔더니 해필 애가 울어. 엄마가 놀고 먹고 있어. 우는 애를 안 잡고 애 얼리다가 끝나버려. 청소년 집회할 때는 껌 씹고 있는 놈이 있어. 껌 씹고 나를 째려보고 옆에 애 건드리고 그놈 너 일어서 봐. 너 뭐하러 왔냐. 성질내다가 끝나버렸어 풍해가. 요즘에는 이번에도 시험 여러분이 몇 분 다녀가셨지만은 애가요 애들이 에덴 동산 수준입니다. 이야 애가 뛰니까 엄마가 뛰어요. 엄마가 뛰니까 사모님이 뛰어요. 그 예배당에서 뛰어다니는데 2층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개의치 않고 풍해를 하는 겁니다. 익숙해진 부흥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큰 그림들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충성된 목사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말을 않고 가만히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목사 혼자 지쳐서 사표를 내기도 하고 목사 혼자 지쳐서 병에 들기도 하고 이게 예민한 반응 때문입니다. 예민한 반응. 똑같은 현상을 봐도 목사의 가족은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있는 교회에 분열이 있는 교회에 목회를 하면 아들, 딸들이 예민해져. 그래서 제가 우리 김하평 집사, 이양기 집사 이런 분들 얘기를 해보면요. 목사 아들, 딸들에게는 상처들이 있어.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누가 머리빡 숙이고 있으면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 생각 없이 머리빡 숙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영적인 분석표를 내놓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두민연민이 감사한 것은 관심 없어. 내가 누구 얘기하면 아따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해서 하십니까? 하여튼 아버지는 좋게 얘기한 분이 없어요. 하여튼 아버지한테 걸리면 안 돼요. 그리고 뒤들끼리 얘기하다가 뭐 누구 얘기? 이문혜 선생님? 너무 예민하시지 않냐? 아무 말 하지 마라. 아버지 앞에 말했다가는 또 다 날아간다. 감사하잖아. 애들이 눈치 보고 살아. 장로님이 안 웃대. 권사님이 인상 쓰시대. 쟤들 입구에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았어요. 제가 싫은가 봐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평안하니까 두민연민이 누구 눈치 보고 살지 않고 집에 와서 권사님 인사를 안 받았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했어요. 상처가 됐어요. 그게 아니잖아. 야, 충성된 인꾼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는 예민하고 성령의 음성에는 즉각 반응하고 여인들의 말, 사람들의 말에는 둔감하고 말을 하는가 보구나. 이를테면 내일도 강원도 화천으로 가는데 빠져 죽어버린단다, 얼음이 깨져버린단다, 뭐 어쩐단다 말을 해.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그냥 차를 몰고 화천으로 가면 되는 거야. 왜? 데려다 놓으면 고기 많이 잡을 거니까, 멋진 추억이었다고 말할 거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들었던 얘기를 나한테 건네주면 가는 동안 내내 나는 그 말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둔감해져서 옛날 김수현이처럼 사람들이 오든지 말든지 부인이 성질내든지 말든지 깨 5개 치고 2분의 1스푼 치고 그렇게 장사를 해야 돼. 우리 교인들 그러면 다 떠나간다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목회 원리대로 목회를 해야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이요, 2023년 얘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이 사람아 그러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이광재 집사님, 김창민 집사님 그러죠. 이 사람아, 목사님이 오라고 안 한가? 사람아, 부인이 해서 제가 좀 힘들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멋지게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때 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표정에 그 교회는 망한다더라 내버려 두세요.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망하기는커녕 흥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옳을 수도 있지만 다 옳은 거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